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모교회가 건축을 할 때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릴 때인데 그게 기억이 남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한데 또 목사님이 저처럼 건축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깨워가지고 이 추운데 수호처럼 와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춥고 막 그 가마떼기에서 이렇게 그 누워서 잤던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우리의 영성은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 그리고 간절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살게 되죠. 저는 이번 우리가 신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충만하고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특세를 우리가 하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모티브는 뭡니까? 7일간 여리고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의 모티브죠. 여러분, 우리가 이 7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리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정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여리고를 돌면서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겠다. 극복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고 또 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7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직면해서 싸워야 할 것이 있으면 그 목표들을 놓고 여러분 돌고 또 돌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전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투였다. 하나님의 전투였다는 개념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백성들은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새롭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이 민수기 3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은 저는 듣기만 해도, 묵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올려드리고 그 결심을, 그 목표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감이 올 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나의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서 야, 이거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 맨 앞으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 여러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맥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8장, 29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40년을 광야로 돌고 돌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결혼해서 분가를 하거나 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때 막 부모는 막 왠지 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뭔가 당부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28장, 29장이.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절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체험하셔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매 순간의 모든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빠질 만큼, 앞으로 오세요. 예배에 빠질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얻은 게 얼마나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얻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결과가 좋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30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원칙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삶은 윤택해졌어요. 훨씬 좋아졌죠. 광야 때보다. 집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이제는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농사만 지면 소출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삶은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점점점 삶은 윤택해지는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경제는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광야에서 지날 때보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세요. 좀 뒤에서 안내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2019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무장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점점점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와 혼합되고 전통을 거스리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약속한 거, 누군가 약속한 거, 그것을 여러분 철저히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관계의 법칙인 거예요. 주변 사람과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조금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었다고요? 왜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든 사람들과의 약속이든 쉽게 여기고 쉽게 파기하고 지키지 않은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국의 원인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축복의 원리였던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1년 동안 지키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예요. 이것은 사회에서도 반드시 저는 작동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간구하기보다 결심하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결심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결심의 기도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할 때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자꾸 오래 생각하잖아요. 오래 생각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분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속으로 안 한다는 얘기구나, 전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다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다 결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0장 2절에 보면 결심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절,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자, 결심해라, 서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라. 알리라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알려라. 그리고 그것이 비록 서운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나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사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을 믿을 만한 상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서원한 것이 합당한지 검증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서원해 놓고 나중에 괜히 했다 후회하거나 엉뚱한, 정말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일인데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죽는다. 뭐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서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주변에 있는 나의 이 서원을 들어줄 수 있는 멘토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심할 때 단순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결심을 오늘 여러분 기도 카드에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기도 카드 저희가 드렸죠. 거기에다가 오늘 하루에 하나씩만 적으세요.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으면 그 결심을 여러분 적으세요. 그래서 7개의 결심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안수 받으러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적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제가 그대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했는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혼자 내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또 파이팅도 외쳐줄 거고 또 함께해 줄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주의 종들과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들과 지원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 30장 2절 말씀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하고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말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것을 성취해내는 힘, 그 힘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결심으로 시작하는데 그 결심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먼저 약속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의지와 근성을 믿고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한 것이라면, 선포한 것이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9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헌금 시간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헌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헌금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